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에뱀을 붙잡은 뒤 그를 천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가두고 그에게 봉인을 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드디어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왔습니다. 6장부터 19장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을 그동안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다 이해하실 줄로 믿어요. 앞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미래에 무슨 일이 날 것을 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기 무려 4,000년 전에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걸 예언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2000년 전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것도 이제 그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누구의 후손으로 올 것을 이제 야곱의 12아들 같은 경우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 네 번째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삭의 후손으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무려 2000년 전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 왕을 통해서는 1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직 오시도 안 했어요. 근데 1000년 전에 나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800년 전에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고 그랬는데 인류 역사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역사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되느냐. 만일 다른 사람들처럼 사람인 아버지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면 똑같은 죄인이 되어버려요. 똑같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죽어봤자 자기 죄값밖에 안 돼요. 그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사라의 몸으로 오셔야 되니까 여자를 사용하신 것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육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면 마리아가 나와 여러분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자기 주로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 어디에 있어요? 누가복음 어디에 있어요? 1장 몇 절에 있어요? 봐요, 여러분들이. 그게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여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제대로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펴봐요. 누가복음 아주 1장이 긴 장이 옳시다. 누가복음 1장 찾았어요? 여러분 잠깐 34절부터 봐요.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러죠. 31절 봐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러니까 34절에 그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35절에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령님께서 내 위에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을 듣고 나서 자 46절 봐요. 46절. 지금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6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40절에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잘 들어봐요.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가 두 가지 중요한 고백을 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자기 몸속에 임신되어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라고 그랬어요. 나의 주. 그리고 47절에 보세요.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나니. 보세요. 이 마리아의 영이 예수님이 지금 자기 몸에 임신 중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내 구원자. 아이고, 여러분, 그 당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와, 당신을 낳고 당신에게 젖을 먹인 그 여자는 복 있는 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대답을 뭐라고 하셨어요? 그 대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성경에. 내 말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만 복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고, 나중에 사실 예수님의 어머님이 이제 그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같이 잠자를 안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태어난 형제들 있죠. 그러니까 배는 같지만 아버지가 다른 그 형제들하고 와서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기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요 형제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내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우리 요한계시로 이제 가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에 미리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약속대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 미리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그것도 막연히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걸 안 했어요. 3일 후에 살아난다고 그랬는데 그대로 3일 후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이제 앉으셔서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세요. 사실은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천년 왕국 때 오셔 다신 것처럼 그렇게는 안 하지만 복음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세상에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시는 일을 주의 성령님, 근데 그 주의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시냐? 우리 사람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 가신 다음 한 60년이 지난 다음에 사도 요한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기록하게 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제 1장에는
예수님의 현재의 그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주셨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아주 죽은 사람처럼 됐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 영광이 찬란하고 어마어마한지. 그리고 난 다음에 2장 3장에는 당시에 실제로 존재한 교회이면서 앞으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 직전까지의 교회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7 교회에 주님이 친히 메시지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게 2장 3장이에요. 옛날에 우리 줄TV 메시지 보내면서 그 2장에 나와 있는 3장에 나와 있는 교회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4장 5장에 가면 이제 교회가 들림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성도 들림 받고 더 이상 교회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6장에서부터 19장까지는 이 세상이 7년 대환란의 기간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 기간이 오기 전에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림을 받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19장에서 우리 그거 배웠죠. 교회와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만남, 그러니까 결혼식이 있다는 거 우리 자세하게 배웠죠. 그리고 이제 20장에 들어가면 그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전개되는데 하늘나라에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림을 받고 그 우리가 수없이 들었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재능으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를 심판받아요. 그런 다음에 신랑 신부의 만남, 교회를 신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받고 순교당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 교회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들림받을 성도들이 그 결혼식에 참여하는데 신부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교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신부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침에 우리 야고보서에 아브람 구약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분을 뭐라고 그랬어요? 친구. 그래서 친구로서 참여해요, 결혼식에.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동안에 구원받고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지금 하늘나라 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뭘로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손님으로 참여한다는 거 들었죠? 그러면 이제 7년 이 지상에서는 적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완전히 이 세상을 7년 동안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그 7년 대환란 동안에는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일단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 다 포함해서. 근데 그 7년 대환란 동안에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이제 끝나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안 받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표만 안 받는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거 안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혼은 하늘나라 가 있어요. 그들은 이제 손님으로서 참여를 해요. 이들은 아직 육체의 부활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도 아직 육체 부활을 안 했어요. 오직 교회만, 교회 시대에 주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우리가 들림을 받으면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된다고 그랬죠. 자, 여기까지 우리 잘 배웠죠. 그리고 이제 7년 이 대환란이 끝나면 주님의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바로 20장이에요. 그래서 20장은 주님의 천년 왕국을 세우는데 20장에 중요한 5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가 이 사탄이 7년 동안 결박당해가지고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제 천년 왕국,
4절에서부터 6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다스림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놀라운 사건은 사탄이 천년 동안 갇혀 있다가 다시 풀려 나와요. 잠시 동안이라고 했어요. 잠시 동안. 왜 풀려 나오는지 이제 그 부분에 가면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이 20장에 다 들어있어요. 이 마귀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는 크고 흰 왕자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 이 크고 흰 왕자의 심판은 누구를 위한 심판이냐? 창세 이래로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다시 살려서 심판하는 그 사건이 이 마지막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첫째 부분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이 경우는 사도 요한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보듯이 화면을 보듯이 그런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보도록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면서 기록하도록.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 한 천사가, 지금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용하시잖아요. 7 천사. 이 천사들이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 기간에도, 그리고 이제 지금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데 이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사탄이 땅으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하나님 못 믿게 하고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사람보다 훨씬 강하고 스마트해요. 그래, 사람 속이고 이용하는 거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왜 끝까지 안 믿고 지옥 간 줄 아세요? 이 사탄 때문에. 왜 그런 거 아니? 지옥 간 사람들은요, 사탄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고 죽으면 끝이지 무슨 뭐 지옥 천국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사탄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교회에서 목사들이 뭐 지옥 얘기하는 거 그거 겁주려고 기가 막혀서. 여러분 보세요. 지옥이 없다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일을 하실 필요가 없고, 우리 다 미쳤어요. 나와 여러분 미친 거예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면? 그래서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 했어요? 만일 우리 사는 이것이 전부라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죽으면 끝인데 뭐 때문에 예수님 믿고, 뭐 때문에 이 시간에 가서 더 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지? 그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안 믿는 사람도 죽으면 다 어디 가라고 그래요? 좋은 데 가라고 그래요. 누가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다든지 아는 사람이 죽었다든지 뭐 하다못해 유명한 배우가 죽어봐요. 좋은 데 가라고 그래요. 좋은 데 갔을 거라고 그러고. 근데 본인이 주님을 믿지 않았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좋은 데 갔을 것이다 그런다고 좋은 데 가는 게 아니에요. 또 좋은 데 가기를 원한다고 좋은 데 간 게 아니에요. 본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아야 좋은 데를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막상 자기를 딱 놓고 봐서는 죽으면 끝이지요. 무슨 죽음 다음에. 그러면 나한테 목사님, 아이고 살면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죽은 다음까지 생각하고 삽니까? 이래요 글쎄.
사는 것도 힘든데 죽음 다음까지 어떻게 생각하고 삽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회개 안 하면. 근데 왜 그들이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말을 믿는 줄 아세요? 사탄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어떤 사람이 지옥 간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탄의 말을 믿기 때문에. 사탄은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쟁이. 그게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천년 왕국 기간 동안은 이 사탄이 더 이상 활동을 못하게 감금을 해요. 여러분이 혹시 그까지 생각한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 사탄은 영인데 무슨 쇠사슬로 올가매서 가둡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영이세요, 아니세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아무런 힘도 발휘 못해요? 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봐요. 천둥을 치게 하고, 아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전에 이집트 나라의 그 왕에게 어떤 재앙을 내렸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온 세상 만물 모든 파워를 다 갖고 계시거든요. 사탄도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이상 활동을 못하도록 딱 제한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한하니까 사탄이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천사는 사탄보다 더 강한 천사. 그러니까 이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저 에뱀. 여러분 보세요. 저 에뱀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우리 최초의 조상인 이브를 속였던 뱀. 뱀의 모습을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뱀이 사탄이 아니고 당시에는 뱀이 모든 창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 에스겔서 28장인가 나와요.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사탄이 딱 그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래갖고 우리 최초의 조상 이브를 유혹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브가 그 꼬임에 넘어가 버렸어요. 사탄이 하는 일이 속이는 일이에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란 그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고쳐 에뱀을 붙잡은 뒤, 그러니까 여기서 에뱀은 바로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 이브를 속였던, 유혹했던 그 뱀을 붙잡은 뒤 그를 천년 동안 결박하여, 그러니까 천년, 주님이 다스리는 이 왕국에서는 더 이상 사탄이 활동을 못해요. 그 누구를 속일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먼저 이 사탄부터 이렇게 활동을 못하도록 딱 막은 다음에 주님의 왕국을 이제 세우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3절에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가두고 그에게 봉인을 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탄을 결박해가지고 더 이상 활동을 못하게 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사람들 속이지 못하도록.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속임을 받는가? 주님의 천년 왕국인데, 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었으면 다 기억할 거예요. 일단 천년 왕국에는 누구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구원 받은 사람들만 들어가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는 부활을, 그러니까 육신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된 사람들도 있고, 7년 대환란 동안에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뭐라고 그랬어요?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도망.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페트라스라고 하는 동굴이 있어요. 거기를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임신한 사람들, 젖 먹이는 사람들. 왜냐 그러면 그 7년 대환란 동안에 임신을 해가지고 있는데 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도망을 갑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망을 못 가고 결국 죽임을 당하는데, 한 가지는요,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요, 구원받은 사람들 외에는 다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기 때문에 거의가 다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는 그 7년 대환란 동안에 14만 4천 명 유대인들로서 하나님의 인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 거의 7년 대환란 동안은 순교를 당해요. 그러면 그들은 영혼들이 이미 하늘나라 가 있죠. 그러면 이제 주님을 믿고 표도 안 받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페트라스라고 하는 그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확률을 보면 거의 유대인들, 이방인들도 전혀 배제할 수 없지만 그들은 살아남아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천년 왕국이 시작되면 교회, 지금 나와 여러분 교회 시대에 산 사람들은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영광의 몸으로 이미 죽은 사람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신다. 그러면 주님이 공중 재림하신 모습은 안 믿는 사람은 몰라요. 성경에 그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일어난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일어나요? 눈 깜짝 사이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눈 깜짝할 사이에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자들,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해요.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는 이 몸으로는 들림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를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갖고 끌어올라가요.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끝나면서 직전에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활을 해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직전에, 그러니까 순서로 맞아자면 교회, 그 다음에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동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활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천년 왕국에는 이미,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만 들어가는데 영광의 몸으로 부활받은 이 사람들과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영광의 몸을 갖지 못하고 육신의 몸을 그대로 들어간 사람 두 그룹이 들어갑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들어간 사람은 그 사람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농사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천년 왕국, 주님이 평화로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전쟁이 없고 무슨 그런 게 없고, 보통 사람의 수명이 몇 년이라 했어요? 1000년. 근데 100살 때 죽으면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죠. 그게 이사야 65장에 다 나와 있어요. 이따가 오후 시간에 보고 펴서 우리 같이 보십시다. 자, 그래서 일단 천년 왕국에는 두 그룹이 들어갑니다. 구원받고 영광의 몸으로 부활된 사람들, 그 다음에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 그럼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은 먹어야 되고 또 결혼해서 자식을 놓고 그렇게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1000년이란 기간이 차면요,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 이브를 창조하신 지 1450년 후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는데, 그때 세상 인구가 성경학자들이 하면 3억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7년, 천년 주님의 왕국 때 적어도 인구가 얼마나 늘어날 것이라는 거 상상이 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20장은 천년 왕국을 주님이 시작하면서 먼저 세상을 속이고 인생들을 속여왔던 이 사탄의 활동부터, 심지어는 쉽게 말하면 딱 중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 사탄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가두고 봉인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활동을 못하게 딱 막습니다. 그러니까 천년 대환란 동안, 천년 왕국 동안은, 천년 대환란, 천년 왕국 동안은 사탄이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세상은 평화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3절 그 마지막 뒤에 보면 천년이 찰 때까지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했는데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그러니까 잠시 후에, 그러니까 천년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사탄을 풀어내요. 왜 풀어내시겠어요? 그거 오늘 오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자세히 기록해 주셨는데, 그것을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보면서 들으면서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이루실 것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거의 다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 주님이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고 어떻게 천년 왕국을 세우신다는 거,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주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분명히 알고, 정말 우리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주님에게 맞추고, 주님이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임하신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이 없이 들림받을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